이제 다 함께 1월 10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추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심중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눈이 오고 너무나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비록 추웠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한 계절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은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다룬 본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청소년부에서만 창세기 1장을 다뤘던 횟수를 세어보니 4번이나 다루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 1장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처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책입니다. 그처럼 창조란 기독교의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을 언급하면서 성서 전체가 오늘날 우리가 독자가 아니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서는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제1독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였고요. 문화적, 언어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록한 문서가 성경이다. 그것을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관계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현상으로, 천상회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이 복수로 창조되었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복수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함께 관계를 가지며 지내야 하는 것, 그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은 그 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국경선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진 구약 성경의 시대적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현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대한 4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는 창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는 단순히 한 번 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되는 창조입니다. 그 창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창조의 과정에, 그 창조의 계속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주제가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 쉽지 않아 보이는 취업 현장,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했다고 안정화되지도 않는 삶. 2030 세대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머지않아 뻔히 보이는 미래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험생활, 데이트, 이러한 키워드가 더 청소년들에겐 더 추가가 되죠. 걱정과 불안거리가 많습니다. 당연한 현실입니다. 행복한 미래가 별로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별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대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불안을 자유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키르케고르는 그의 글에서 자유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며 불안을 부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어떤 기준 없이 자유하니까 방향성과 기준 없어 불안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은 한정적인데 내가 가능한 선택지는 무한하니까 거기서 불안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키르케고르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불안한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일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미래가 우리가 아는 미래여도 낭떠러지처럼 불안한 미래일 경우 더욱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란 항상 좋은 것인가? 안전벨트를 매면 우리가 몸의 자유를 구속받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면 자동차나 기차의 사고에서 우리가 비교적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딱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의 제한이 역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법과 질서라는 것이 그러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요새 좋은 예가 있죠. 마스크.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자유,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언제 내가 감염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이 모든 자유의 제한은 나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던 창조전 세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흑암, 공허, 수면 등 무언가가 있긴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했던 무언가, 그 무언가는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딱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혼돈, 혼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무언가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하나같이 혼란, 혼돈, 공허, 뒤섞이고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면 그곳은 무질서,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그 현장은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돈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극한으로 실현되면 혼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그곳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 남을 해칠 자유가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살인을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의 제한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륙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란,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혼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불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진다면 혼란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내려놓되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친구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 그러한 자유의 제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남을 배려하는데 상대는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줄까 불안합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나의 미래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먹고 사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가진다고, 내가 자유를 선택한다고 그것으로 그렇게 혼돈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며 그런 불안의 해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를 남을 위해 조금 배려하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 다 해결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 다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영역, 그 외의 문제들은 내가 조금 희생하며 인내하고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배려했는데 남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번에는 나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조금 감수하고 또다시 배려하면서 내가 희생하는 그 마음,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조금 큰 희생,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우리가 혼돈과 불안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을 때 그 끝에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끝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 없는 곳은 혼돈과 혼란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조금은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참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나오십시오. 그 길의 끝에 우리의 불안도 사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이 한 해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심중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유를 조금은 내려놓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은 더 희생하고 조금은 더 인내하고 조금은 더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결단의 예물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현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그 질서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 기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심중앙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